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냐면 하루아침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믿음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걸 다 완성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있다. 이것이 확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끝까지 견뎌낼 때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믿음의 결과물이죠.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론으로 왔을 때 그때 영혼의 구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고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을 때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심는 거.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게 나를 위해서 심는 게 있고 영적인 것을 위해 심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 심는 거잖아요. 또 기도를 한다, 또 헌금을 드린다, 또는 봉사한다, 뭐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의 일이, 그러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이 선한 거고 땅에 있는 것은 악한 거거든요. 위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죠. 땅에 있는 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빛을 위해서 산다는 걸 얘기하고 그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그런 건 이거는 나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늘을 위한 거라는 거죠. 빛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어둠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늘에 있는 걸 빛이라 그러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그 말은 땅에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되 이 말이죠. 하늘을 위해서 네가 살아간다면, 네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네가 빛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네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는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너 거둘 것이다. 뭘 거두겠어요? 영혼의 구원을 걷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영혼의 구원을 거두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갈라디아 6장에 9절 10절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게 다 어디 얘기냐면 육체와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이게서 육과 영에 대한 것은 반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육하고 영이라는 건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육을 따라갔다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 사울과 다윗 이렇게 나올 때 육을 따라갔다 하면은 사울을 의미하는 거고 영을 따라갔다 그러면 다윗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육을 따라갔다 그러면 가인을 얘기하는 거고 영을 따라갔다 그러면 아벨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는 육을 따라서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거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겠죠.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제 요거를 표현을 했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그러니까 하갈, 이스마엘, 육체의 할례, 육체와 할례. 그러니까 여기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삭 사라와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는 갈라디아 4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사라와 이삭은 성령을, 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육체와 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육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체와 성령을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죠? 갈라디아 5장의 19절부터 21절에 육체가 뭐냐 봤더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걸 육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와 성령, 결국에는 육과 영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이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럼 영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이겠죠. 그죠? 생명. 그래서 생명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겠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 열매겠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야. 예,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성령의 열매니까 생명나무가 뭐겠어요? 성령님이 되겠죠. 성령의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니까, 그죠? 생명나무 열매는 성령의 열매니까 생명나무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들어오면 생명나무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나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생명나무가 안 들어왔으면, 생명나무 자체가 성령인데 그 성령이 안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무의 열매를 맺겠어요? 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생명의 나무가 안 들어오면 나는 여전히 나의 나무만 있는 거예요. 사망의 나무만 있는 거야. 선악과 나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과는, 그러니까 열매 맺지만 안 되네, 자꾸 육체적으로 살지 마,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이 뭐니까? 선악과 나무니까. 선악과 나무니까 선악나무만 나오는 거예요.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선악나무의 열매가 뭐냐면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선악나무의 열매니까 결국 선악나무는 뭐라고? 육체라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열매니까 육체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을 가지고 있는 나무니까 선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열매니까 죄가 자꾸 나오는 거지,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 인간들에게 죄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죄를 자꾸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러고 하는 걸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나라는 육체. 사탄도 하나님 말 잘 듣는다겠죠. 사탄도 하나님 말 잘 들어. 근데 하나님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 다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왜 말 안 듣냐면 자기가 육체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니까, 선악나무니까 선악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나무가 서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들어오면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주님도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가 이렇게 되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있잖아요. 나무가 포도나무면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맺는 거지 억지로 막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연스럽게 생활이 그냥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명나.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나 이렇게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착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잘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한다고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육체의 열매를 끊게 해주세요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배우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기도 잘하게 하려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거든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만나는 건데 그거를 잘하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예배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가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거, 그죠? 그러려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말씀. 이걸 잘 배워서 성경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육체 열매 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거죠. 그게 기도가 돼야지. 나무만 바뀌면 되니까. 나무만 바뀌면 열매를 맺어진다니까, 그냥. 예.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기도가 바뀌면 나무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말을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만났는데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게 됐지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게 됐지 이렇게 하는 건 나무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지. 하다 말다가 아니라 나무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열매를 맺히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나무가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육체의 나무고 하나는 영의 나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 두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스마엘이 알지, 하갈과 이스마엘 알지. 하갈을 취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라를 취하면 거기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아들과 성령의 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구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나무의 열매가 들어오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쭉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건 못 막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 그 다음부터는 안 쓰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육체가 있다 하고서 성경을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끊어진 거예요. 육체는 끊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끊어져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 안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천국 가겠냐고. 아니라 성경책 많이 읽었다고 천국 가겠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인 이삭처럼 그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경책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 속에 내 이름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생명의 책인 거예요. 사망의 책도 있겠죠, 그죠? 그럼 사망의 책이 뭐야?
성경책이에요. 사망의 책이. 생명의 책이 뭐야?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사망의 책도 있고 생명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 이스마엘로 기록되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버림당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삭의 이름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가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딱 나누어서 생명과 사망을 딱 나누어 가지고요, 성령과 육체로 딱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네가 육체로 살 거야? 그러면 너는 선악의 나무를 먹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성령으로 살 거야? 그럼 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선악과 나무 될 거야? 너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는 거야. 안목의 정욕이 살아있는 거야. 너 이생의 자랑이 살아있는 거야. 그럼 네가 생명나무가 될 거야? 그럼 생명나무 되면 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딱 육체와 영을 정확하게 구분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라고 하는 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손. 하나의 자손이 뭐냐면 하나의 씨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자손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게 씨, 하나의 씨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왜 하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이삭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독생자를 들여라.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그 독생자를 들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아들, 하나의 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도 뭐가 돼야 돼? 하나의 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의 씨,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뭐 어떻게 노력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사니까 말이 바뀌지, 당연히. 생각도 바뀌지. 행동도 바뀌지.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다가 천국을 살게 되면 당연히 바뀌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바뀌어버리죠. 당연히 바뀌어버려요. 말씀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무가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게 선을 행한다라는 말을 한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해야지. 당연히 착한 일이 되겠지. 뭐, 어려운 사람 누구 만났는데 갑자기 뭐, 어려운 사람 만났는데 외면하고 그런 게 아니죠. 착한 일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착한 일이지. 그죠? 뭐, 아픈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이런 것도 착한 일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너에게 영혼의 구원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믿음의 최종 목적인데 그게, 그죠? 믿음의 결과인데, 믿음의 결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그 선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게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결국 너 거둘 것이다. 끝까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냐면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 감정적으로 하던 너 조심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조심스러운 거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 럭비공 같아가지고 그냥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서 이거 뭐 어떨 때는 막 자기를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하니까 불안한 거야. 하나님도 야 지적으로 그냥 변함없이 그냥 쭉 이렇게 할 수 없겠냐? 이게 믿음이야. 변함없이 쭉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없겠냐? 이렇게 끝까지 네가 죽을 때가 이러고 요걸 지켜줘야 이게 천국이야. 이게 영혼의 구원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한단다.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니까 네가 뭐 보여야 뭔가 이렇게 잡으면서 나갈 텐데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런 게, 그래서 그걸 진짜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내가 믿음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변함없이 끝까지 갈 거다 이거야. 제발 불안하게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너 이랬다 저랬다 불안해 죽겠어. 그러지 말고 변함없이 좀 할 수 없겠냐.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요, 진짜 생명나무가 딱 들면 그 믿음이라는 열매가 변함이 없겠죠. 당연히. 그죠? 변함이 없겠지. 어떻게 왔다 갔다 변하겠어요? 그죠? 안 그러겠죠. 진짜 생명나무로 바뀌면 변함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어져요.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다 악을 행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그 씨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영혼의 구원은 최종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의 구원인데, 이게 믿음이다.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4절의 말씀,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이죠.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시오다 그러잖아요.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생명나무의 열매, 선을 행하는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건 뭐라고 했다고요? 땅을 위해서 심는 거고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영을 위해서 심는 건 하늘을 위해서 심는 거고 빛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동이다라는 얘기예요. 영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했었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한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막 싸웠죠, 그죠? 싸웠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착한 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채찍 만들어서 막 후드로 팼어요, 안 팼어요? 팼죠? 예. 착한 일 했다 그러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 착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착한 일 하셨다. 귀신 쫓아냈어요. 착한 일 하셨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착한 일 하셨다. 모든 착한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이 뭔지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가? 그냥 무슨 뭐 아이고 이렇게 착한 일 이렇게 하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님을 위한 행동, 하늘을 위한 삶, 빛을 위한 삶, 선을 행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착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빛의 행동, 빛의 삶.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그 갈라디아 다음 장에 있잖아요. 다음에 있잖아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봐봐요. 그게 착한 일이 거기 나오는데,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빛의 일이 착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죠? 빛의 일. 너는 전에 어둠이었어. 어둠이라는 말은 선악으로 살고 있었잖아. 밤으로 살고 있었잖아. 너 땅의 일을 했잖아. 어둠으로 살았잖아. 그거는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사는 거, 땅을 위해 사는 거, 이거는 악한 일이다. 너 빛의
행함으로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늘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늘. 예.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일,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겠죠, 그죠? 성령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 그래서 이런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게 착함, 의로움, 진리,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행동. 이게 빛이 되면 되는 거죠. 빛이 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생명나무가 들어오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빛과 생명나무와 성령은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거고요. 지금 에베소 5장에서는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성령을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빛이라고. 네, 이거를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로 표현한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만 들어오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만 들어오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빛만 들어오면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성령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성령 달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성령을 줬는데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공급해 주십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오늘도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 빛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성령, 생명나무라고요, 그게. 그거를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오늘도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 좀 살게 해주세요. 잘 좀 이렇게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빛의 열매, 빛이 들어오면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생명의 나무가 들어오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내가 죽었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주인이잖아. 그걸 예배라 그런다니까요. 내가 죽은 자, 내가 죽은 상태, 그걸 예배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살아있는 상태, 그거를 삶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서운